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없는 주 영접해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만게 가두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7인 심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두 마리에 있는 7인 도장으로 꽝긋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에게 이제 선포되어지고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심판이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7째의 인심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번에 나눴는데 그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 이 부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째, 그 다음 7째 그렇게 여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6번째 심판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제 진행되었는데 6장 17절 보니까 거기 6번째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가 깔려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그것부터 우리가 좀 피해야겠다. 미치겠다. 너무 두렵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 닥쳤으니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진노이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감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7장에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보니까 7장의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써 있어요. 이 사람 숫자는 계시록에서 이제 우주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수도 4이고 뭐 하늘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그런 식으로. 그래서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가지고 땅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은 산들 바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 심판이 닥칠 텐데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아직까지 심판이 준비되었지만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왜 지연되어지느냐? 3절, 7장 3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까지 심판이 진행되어 있으니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3절에 넣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항상 고백한 것이 그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시고 난 하나님 만드신 조그만 피스물, 게다가 죄악이 많은 피스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진리의 삶을 살기를 선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가지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말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건 순종, 이건 내 뜻이 안 맞으니 불순종, 내 뜻대로. 그건 하나님과 나를 동도를 세우고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기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나 같은 이런 티끌 같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죄악의 종됐던 자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는 조그만 티끌 같은 자인데 하나님 기꺼이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신 게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 환난, 박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를 저 악한 자들 서서 좀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나기에서부터 좀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환난에서부터 좀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증오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구원, 그들의 영화로운 영생,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시키려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이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이들을 구별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심판을 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정받은,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지킴받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럴까?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이렇게 택하시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버리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지, 어째서 이렇게 완악하였는지 하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힘을 알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할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넘어진다. 그러다가 때가 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역사의 날이 되어진다. 그런 게 나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이제 말씀하시겠지. 나머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방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그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영적인 혈통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처하는 그런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구약에서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말은 사실은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개념은 신약시대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젠 전부 다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민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젠 저 영적인 차원으로 다 바뀌시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제 역사 시작된 것이죠. 육신적인 차원에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도 새 이스라엘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그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즉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각 지파별로 10,000씩.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또 재밌는 숫자예요. 이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신학자인 신성종 목사님, 옛날 충인교회 다임하시다가 이젠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온 그런 것을 책으로 펴내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끼친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천사분한테 물어봤대요. 14만 4천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14만 4천이 무엇인가? 어째서 인칠반자들이 14만 4천 딱 떨어진 숫자를 넣는가?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 다음 사람한테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인가? 인침받지 못한단 말인가? 아니, 지금 세상 숫자가 80억인데 그래서 14만 4천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막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 신학자들도 풀어보고 나름대로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신성종 목사님도 천국에서 천사분을 또 여쭤보고 그래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신학자를 하는 이야기가 같아요.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다.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이다. 우리가 천국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장로들 몇 명이 그 주에 앉아있다? 24명이잖아요. 12 더하기 12. 구약의 대표 12.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신약성도 12. 그래가지고 24장로들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13만 4천은 144 곱하기 7인데 144는 12 곱하기 12. 즉 신약에 속한 모든 성도, 구약에 속한 모든 성도의 대표가 12, 12. 그것을 곱하면 144. 그 다음 거기다가 천의 숫자를 또 곱한다는 거예요. 천의 숫자는 무엇이냐? 큰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큰 숫자를 다 상징화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것이 신학자적 견해이고 신성종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에 의해서 천사로부터 계시되어진 그런 것이고 그게 맞아요. 왜요? 이 내용을 보면 이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마에 인치를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되어진 그 사람들 숫자를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 그걸 지금 말하는 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제일 먼저 계산하는 게 언제 나오냐면 민수기 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 되는가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한 60만 가까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아십니다. 너희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강한 땅으로 진군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보십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 군대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지금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의 군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임침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군대, 전투적인 군대, 전투적인 교회 공동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좀 다 전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고 육신만이 사람이 가니까 그럼 내 육신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실 그대에 있는 죄와 사탄의 뜻들 하지만 하여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집니다. 성도는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 속하는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께서는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집한 자들, 그 사람들은 숫자로 칭해지고 그 숫자들은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숫자, 그것과 좀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우리가 이 땅인 동안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인 동안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나를 유혹하는 세상과 또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상에 임금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이제 군반도 되는데 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 딱 한 아들은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한 아들은 두 지파가 할당되었어요. 우리가 두 지파 할당되어지는 아들은 우리 알다시피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 지파 넣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은 안 넣고 8절 보니까 요셉 지파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랑 요셉 지파라 불려진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 빠진 지파는 단 지파. 그래서 왜 단 지파 빠지는가? 우리가 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들 놓고 마지막 예언들을 하는 것이요. 그때 보니까 단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좀 안 좋은 예언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요셉은 뭐 담도 뻗은 가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성해주시고 또 유다 지파는 또 뭐 사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단 지파에서는 단은 하고 야곱이 예언하는데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구를 물어서 그 탄자를 들어떨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은 뱀이고 독사이고 그리고 말구를 물어서 그 탄자를 들어떨지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여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린나이다. 그것이 나와요. 이걸 보고서 당시에 유대교 선생들은 이 단지파에서 저 그리스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꼭 그런 가치는 아니에요. 하여튼 단지파는 이서 빠져 있습니다. 이서 하여튼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나라, 백성, 방언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모든 교회들, 그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 구약 시대의 교회들, 구약 시대도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광야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들, 신약 시대의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쓴 게 무엇이냐? 땅에 인도하는 항상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상충한 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싸워서 이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7교회 예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보면 제일 끝에 나온 말씀 다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보면 거의 다 회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죄와 마귀와 세상, 육신, 내 육신의 청력,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그 모든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들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계시록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며 7 별을 손에 붙들고 딱 계십니다. 교회를 항상 돌보시고 교회를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주의 손으로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 죄에 대해서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사탄에 대해서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람 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시고 그런 거예요. 전투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의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육신 뜻대로 굴복하고 상 뜻대로 따라하고 넓은 길을 금자 아니고 좁은 길을 주의 손에 끌려서 죄와 싸우며 필리가 싸우며 죄를 우리 안에서 빼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우리가 바라면서 이 시간 주를 찬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